제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불의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욥과 친구들의 2차 변론, 두 번째로 빌닷이 변론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인과응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지겹게 듣고 있는 그 논리로 욥을 정죄하고 더욱 욥을 거세게 비난했었지요.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지혜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과 우를 범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닷은 욥에게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욥이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또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으로 보고 스스로 무덤을 판다며 욥을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악인의 멸망당할 그 운명에 대해서 장황하게 여러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빌닷의 변론 후에 욥이 했던 말들입니다. 먼저 욥은 친구들의 이 비논리적인 변론에 비판을 가합니다.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함께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집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친구들은 또다시 욥을 괴롭게만 만듭니다. 말로써 욥을 집부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올바른 말만 하고자 한다면 그들을 집부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집부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우는 자여야 되겠지요. 친구들이 5번이나 욥을 학대한 것을 욥은 마치 10번이나 학대받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들은 욥을 학대하는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지요. 만약 욥에게 정말 허물이 있다고 해도 허물은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욥과 같은 허물이 분명 있습니다. 욥은 모두가 죄인인데 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판단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지, 죄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인들끼리는 서로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 생각에는 그들이 욥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욥이 겪는 이 모든 고난은 욥이 지은 죄 때문에 얻게 된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친구들이 이것만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6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을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친구들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죄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억울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욥은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7절과 12절까지는 욥은 이렇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은 자신이 받는 이 고난이 억울하다고 소리를 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호소해 보아도 시비를 가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애원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찾아도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인내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은 욥의 앞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둠으로 욥의 앞길을 가리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은 욥에게 영광과 명예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아 가셔서 절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키에르케고르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된 욥은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이런 자신의 절망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욥을 치워 포위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과 질병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았던 것이죠. 그는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처럼 욥은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나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고는 시작할 수 없는 것이죠. 나의 능력의 한계와 나의 의의 한계로 이제 다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대해 원망하고 절망한 욥은 이어서 13절과 20절에서
무정한 세상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욥의 형제들은 욥이 쫄딱망하고 병까지 걸리자 욥을 다 떠나갑니다. 친척은 욥을 버리고 친지들은 욥을 잊어버렸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욥을 낯선 사람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세상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욥의 집에 머물던 자와 여종도 욥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들에게 낯선 사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주인인 욥이 종에게 오히려 간청을 해야 할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또 17절에도 보면 아내는 욥의 숨결도 싫어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에게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또 허리에서 태어난 욥의 자식들도 욥을 업신여깁니다. 여기 욥의 자녀는 살아남은 친척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욥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욥에게 가장 큰 괴로움이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욥은 가장 가까운 자들이 자기에서 돌아서고 자기에게 원수가 된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자들이 그렇게 된 것은 본래 원수였던 자들의 이 핍박보다도 더욱더 괴로운 것이겠지요. 사람은 자기에게 가깝던 자가 멀어질 때 그 받던 사랑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아픔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절의 욥은 자기의 피부와 살이 다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잇몸뿐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욥의 육신이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하고 처참한 몰골이었음을 말해주고 동시에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처참한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동정을 호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자, 욥은 친구들에게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치셨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욥은 이제 마지막 23절에서 29절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친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욥은 자신의 말이 책에 기록되고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있지요. 자, 이는 자신의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영구히 후세에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결백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는 확신합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여기서 대속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노예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주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는 대속의 의미라기보다는 욥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변호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변호인. 자, 그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을 변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후에도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에서 그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던 친족들과 종들처럼 자신을 낯선이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는 친밀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문 마지막 28절과 29절에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친구들에게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은 극심한 고통을 한탄하였습니다.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신을 외면하고 친구들조차도 자신을 괴롭게 하는 정신적인 고통도 따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유일한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속자이신 그분, 자신을 변호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반드시 땅에 서실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참 소망일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완전한 변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의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당하는 억울함, 또 원통함, 고난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 것 같고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에게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변호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친히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믿음과 소망을 굳건히 지키시며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왜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친구들의 말은 욥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겉면이 아니라 욥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서 짓밟는 것과 같은 아픔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앞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어서 좌절하고 자신의 인생에 뿌리 뽑힌 나무 같아서 절망하고 무장한 군인에게 포위를 당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하게 여겨지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아서 비참하게 여겨지지만 한 가지 너무나도 또렷한 것은 자신의 대속자 구세주는 살아계시고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욥 이후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며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든 우리의 계획과는 반대로 진행되든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신묘막측하게 신비하게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서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살아계신 우리의 대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남미 지역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멕시코 라준영 방주일 선교사님과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육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9월 22일 이제 새롭게 돌아오는 주일날 또 우리 임시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 청빙 투표를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동참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또 질병 가운데 아픔 중에 고통과 신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